일평생 동안에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억 남는 사람, 다윗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누가 기억에 남을까? 한 두 사람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당연히 골리앗이겠죠.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면서 일약 스타로 사람들의 뇌리에 그냥 탁 박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갔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를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통일 왕국 가운데에서도 높은 위치를 왕의 위치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옥상을 거닐고 있을 그때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암투를 벌이고 살인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겠나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얻는 과정 속에서 행해졌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바라본다면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악행에 동참했던 요압과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부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아내까지 거두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저 침묵하거나 그저 좋은 일을 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특별히 다윗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을 읽다가 보면 마치 이 성경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주인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그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죄악까지도 서슴없이 저질 수 있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범죄를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불빛,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헷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헷사람,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왜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마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참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무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하나님 앞에 보냄받는 입장, 다윗은요 어떤 입장이죠? 지금 보내서 만나는 입장에 서 있어요. 11장에서는요 다윗은요 보내는 입장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냈고 우리아를 보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보내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보내는 입장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표현상 수동적인 입장, 죄인의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실제로 일어난 송사, 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마치 딸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을 어윈하여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밧세바도 누구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내였고 누구에게는 가장 소중한 딸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지금 네가 무엇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그 주변 나라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는 손님을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서 이게 줄 만한 게 없으면 부잣집에 가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빌려온 거예요. 빌려와서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대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빌려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 처지도 모릅니다. 의분이 일어나서 저런 나쁜 놈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속담입니까? 이거 어떤 하도 흔한 말이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부정하다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을 들어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잘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잣대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새끼 양을 빼앗았다라고 말해요. 연약한 이들을 돌볼 줄 알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 마음 쓸 줄 아는 것이 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는 바르게 재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정당화하고 이렇게 옳다 여기는 것이 마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괜찮았다면 이 일만 아니었다면 나라면서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시간들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눈물 없이는 이 순간을 지날 수 없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을 이때에는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불러주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기다가 왜 돌아서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울, 다윗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삶을 칠 때 겸손하게 숨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말에 순종하여서 섬겨왔던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제사까지도 행하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고자 그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경계를 좀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경계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가까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그 범죄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오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 너 죄 지었으니까 아웃,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면 이미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저 심판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딱 주시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셔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물어보고 죄에 대해서 감추거나 죄를 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 죄를, 내 범죄를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15절에 보면 이 일로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아이가 아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런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죽죠. 다윗은 죄에 대해 그 죄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하여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를 따라가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금요일입니다. 하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담임으로 가신 교회가 이제 본인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갔으니까 한 3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 요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그 앞전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의 그 교육 방침이 여름에 덥기 때문에 일절 사역하지 않는다. 이 그분의 어떤 목회 방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교회가 거의 그냥 문 닫는 수준으로 이렇게 교회가 지나가요.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이런 게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새롭게 가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다음 세도 가르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니까 우리 성경학교 합시다 이랬더니만 온 교회가 결사 반대하고 아니 더운데 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옮기는 방법은 1년에 1cm씩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어떤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기존 교회에서 피아노 위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1cm씩 옮겨야지만 옮길 수가 있답니다. 눈에 띌 정도로 옮기면 모든 성도들이 반대한대요. 그래서 눈에 안 띌 정도로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 목사님한테 지혜롭게 이렇게 조금씩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게,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고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그들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온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서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죄악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